강한용사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심. 2절을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말씀은 레위기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시는 건데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종들이 그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미 받았고 그 구원 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해해도 또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선물처럼 율법을 받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 율법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되는군요.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해를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엄청난 죄를 짓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신혼방을 꾸미는 것처럼 그렇게 신랑이 신혼방을 꾸미는 것처럼 성막을 지을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신방을 꾸미는 신랑을 두고 신부가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 바람을 피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구원이 취소된다면 출애굽기 32장에서 모든 건 끝나버려야 됩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해버리고 끝나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 한 사람만 남겨두겠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이 민족들을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서 너의 후손으로 내가 다시 이 언약의 백성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막 화를 내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이제 처절한 기도를 합니다. 이제 모세의 눈물겨운 변호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이 뭐 나아서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하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셔도 좋으니, 나는 그렇게 사라져도 좋으니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 그렇게 간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시죠. 예수님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죽어도 좋으니 우리를 살려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그런 죄를 지으면서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공허하고 헛될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지를 상상도 못하고 살기 때문에 탄식을 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시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인간이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지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잖아요. 이 레위기가 시작되는데 레위기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법.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죠? 거룩한 삶, 하나님께로 구별된 삶.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제사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야겠다 결심한 분들이 낳고의 시험도 견뎌내고 몇 급이 뭐 망주가 몇 센치 성막이 몇 센치 이 험난한 과정을 겪고 왔는데 레위기가 딱 시작되면 이제 짐승을 계속 죽입니다. 계속 죽이고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어떻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피를 흘려서 피를 가지고 바르고 피를 뿌리고 이런 장면이 나오면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성경을 못 보나 보다. 이제 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독특한 본문을 골랐습니다. 웬 벌레 얘기가 나오죠. 다 비슷한 벌레 같은데 메뚜기는 정결하다고 그러고 어떤 벌레는 부정하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혐오할 곤충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레위기가 어떤 얘기를 하는 책인지 우리가 한번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뭐든지 등급을 나누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공간에 이 거룩의 등급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또 그 성전 마당이 있고 그 마당을 벗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있고 그리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진박 먼 곳이라는 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진박 먼 곳을 더 멀리 가면 광야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가면 갈수록 거룩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확실한 풍수지리를 믿는 그런 종교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지 않냐면 성전이 있다고 해도요, 움직이지 않는 성전이 있다고 해도 저 진박 먼 곳이 있다고 해도 어느 날 진박 먼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바로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저 광야는 정말 귀신들이 사는 곳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바로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거죠. 가장 거룩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거룩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는 동시먼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간만 그럴까요? 여러분 시간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 말 하잖아요. 안식일은 다른 시간과 다르게 거룩한 겁니다. 그럼 안식일이 가장 거룩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들, 예를 들면 6월절, 7.7절, 초막절, 그리고 거룩하게 선포된 기간, 이런 기간들은 안식일보다도 더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절기들이 가장 거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딱 하루 있는 대속죄일. 이 날은 정말 너무 거룩한 날이죠.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회개하기 위해서 가장 거룩한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에 반해서 평일은 안식일에 비하면 좀 거룩하지 않은 날이겠죠? 그럼 평일 말고는 또 거꾸로 가면 어떤 날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안 좋은 때, 심판의 때, 저주의 때, 바벨론 포로기,
뭐 성전 파괴 시기,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도 있죠.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진 때, 이런 때가 이제 거룩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도 그런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맹세한다. 이 맹세는 굉장히 조심해야 하죠. 그리고 축복의 말이 있고, 또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평범한 말이 있고, 저주의 말이 있고. 도대체 레위기는 왜 이런 걸까요? 짐승들도 하물며 등급을 나눕니다. 소는 정결해요. 근데 돼지는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는 제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물도 다 같은 제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다. 이런 표현을 또 씁니다. 아주 흠없는 제물이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물고기도 비늘 있는 거는 정결한데 뱀장어나 낙지는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 맛있는데, 맛있게 잘 먹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곤충까지 갑니다. 오늘 본문이죠. 두 발로 뛰는 메뚜기 뭐 이런 것들은 깨끗한데 기어다니는 것들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그러니까 핵심 주제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불가능한 말처럼 보입니다. 거룩하라는 말은요. 왜냐하면 이 거룩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단어예요. 단어 자체가.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서 세상을 날아다니니까 너희도 날아다녀라. 이건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이 도대체 무엇인가 좀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를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도대체 거룩이 뭔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의 영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단어 자체가. 그러면 인간의 영역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세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에게 속한 영역은 다 세속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의 세속과 히브리적 개념의 세속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국말로 세속이라고 그러면 뭐 영적이지 않다거나 신앙과는 좀 분리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천박하다거나 너무 욕심이 많다거나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영역을 제외한 인간의 모든 영역은 세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세속에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 있냐면 정결한가, 부정한가. 그러니까 세속적인 인간의 세계에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를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으냐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정결하냐 부정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인간이 정결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도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부정하고 더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 서면 소멸돼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죽는 거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막 죄를 짓고 제사 드리러 성전에 들어가면 그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래서 발에 이렇게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하고 이제 시체를 빼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중에 막 전쟁이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렇게 무서운 거죠. 이미 하나님이 떠나서 텅 빈 성전에는 뭐 성전에 들어가든 지성소를 들어가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죽음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레위기의 가장 큰 축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생명과 죽음의 대조입니다. 레위기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를 먹어도 안 되고 피를 흘려도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체에 손이 닿으면 부정해진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하물며 벌레가 죽어도 그걸 건드리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결론을 이야기하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생명으로 가까워질수록 정결한 것이고
내가 죽음으로 가까워질수록 부정해지는 거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해요. 그것을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이 벌레 이야기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땅은 기본적으로 부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죽던 벌레가 죽던 짐승이 죽던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땅에는 누가 죽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죽은 시체의 그 흔적들이 땅 어딘가에는 묻어 있겠죠. 그래서 신발을 신고 다녀야지 맨발로 땅을 걸어 다니면 부정한 겁니다. 그럼 벌레는 뭐냐? 그 부정한 땅을 기어다니니까 지렁이가 기어다니거나 뱀이 기어다니면 이건 부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메뚜기도 땅에 다 있잖아요. 근데 메뚜기는 적어도 두 발로 뜁니다. 이 이미지가 우리한테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땅에 안 닿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든 땅에 닿지 않고 뛰잖아요. 부정한 땅에 닿지 않으려고 하는 이 메뚜기의 모습을 정결하다고 하는 겁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처럼 말발굽이 있는 짐승들, 발굽이 있는 짐승들은 맨발이 땅에 닿지 않으니까 정결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굽이 없는 돼지 같은 짐승은 그냥 맨발로 땅바닥을 걸어다니니까 부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늘이 있는 것들은 물 속으로 헤엄쳐 다닌다는 이미지가 있죠. 그러니까 정결해요. 그런데 뱀장어나 이런 문어 같은 것들은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그 물고기가 죽으면 땅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정한 곳에 다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때 꼭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한 건데요. 이 레위기를 단일 상징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의 어떤 상징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상징들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냐면 이렇게 생명과 죽음의 대조도 있지만 어떤 질서를 보여주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계를 구분짓는 것을 또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시를 혼합시키는 거 이런 것도 싫어하죠. 그리고 제의적인 상징,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한 가지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 생명과 죽음을 대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에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아, 이런 곳이구나 하는 그런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제가 더 해보겠습니다. 여인이 출산을 하면 부정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죠. 생명을 탄생하는데 부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피를 흘리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생명을 탄생하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아이는 생명을 얻었지만 어머니는 생명을 내어준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사건임과 동시에 이 출산이라는 것은 그 죽음과의 경계에 맞닿아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과 부정이 동시에 공존하는 거죠. 자, 부정한 것과 이 거룩이 맞닿으면 부정이 소멸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나답과 아비후, 여러분 잘못 손댔다가 막 죽고, 그리고 또 베레스 우사, 하나님의 그 성궤를 잘못 옮기다가 이렇게 죽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죠. 혈루증 여인에게도 손을 대시고 하물며 죽은 아이에게도 손을 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병이 나아버리고 시체는 다시 살아납니다. 부정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멸은 공짜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죠. 어머니는 생명을 낳습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고 생명을 소모하는 겁니다.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죠. 부정한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지만 예수는 피를 흘리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은 내가 날아다니니 너희도 날아다녀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도저히 거룩할 수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거룩해지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력해 보셨다면 알 거예요. 거룩하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면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거룩한 척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을 한다는 말이 약간 좀 민망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시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들 유머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분들이 한 5년, 10년 신앙생활을 하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가서 그런 얘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하다.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왜 저러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과의 관계를 왜 이렇게 못하게 될까요? 여러분, 왜냐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위선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재밌는 이야기 할 수 있고 유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머는요, 꼭 뭐 이렇게 사람을 비하하거나 천박한 얘기를 하거나 어떤 성적인 얘기를 해야만 유머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재밌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부터도 신학을 하고 나서 한 10년도 더 된 얘기죠.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들 모이는 자리를 갔는데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단지 술을 안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이 술을 먹어도 옆에서 얼마든지 어울릴 수 있는데 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저도 친구들을 잘 안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가 거룩해지는 증거일까요? 여러분, 세상과 동떨어지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가는 거지 세상 사람들과 멀리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굉장히 따뜻한 겁니다. 내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게 우리랑 너무 달라서 우리가 속으로 그들을 이렇게 좀 얕잡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영의 눈이 열리고 거룩해진 사람은요, 그렇게 천박해 보이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천박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는 게 정말 거룩입니다.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막 위대하다 할 만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그냥 옆집 아저씨라고 좋게 표현했지만 성격도 별로 안 좋고 그런 분들 많은 이유가 그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내가 잘나지 않은 걸 알아요. 왜냐하면 내 성격이 이렇게 삐뚤어지고 모나고 한 게 내가 어쩔 수 없는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나의 단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가 세상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자들이 나아도요, 내가 병자를 낫게 했다, 할렐루야, 이런 거 안 해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지? 그냥 하나님 얘기만 하면 울어요. 진짜 그런 분들은. 가짜들이 어깨에 딱 힘주고 내가 기도하면 병 낫는다 그러면서 막 목소리 다르게 내고 그러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의미가 뭐냐면요, 생명을 인간이 소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소비하는 거예요.
소모시키고 있는 거죠. 메뚜기는 정결해서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먹어도 되는 식용 곤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처럼 어떻게든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해야 한다. 메뚜기처럼 뛰기라도 해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써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거룩한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거룩해지면요, 우린 낮아집니다. 우리의 인격은 우리가 만지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격이 좋으려면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합니다.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만나야 돼요. 근데 그게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격이 삐뚤어지고 성격이 왜곡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아도 못 고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안 좋은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덕을 많이 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덕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거룩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실해서 나는 거룩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바르고 이렇게 경건해서 거룩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고 여러분의 인격이 좋다면 하나님, 나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격이 좋을 수 없는 저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저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천박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들보다 내가 못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을 배웁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아다닐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해 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신기한 능력이 나가고 내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높아지는 것으로 나를 거룩하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쓸데없는 것들은 우리가 다 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귀한 것을 우리가 손에 움켜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음을 택하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 누군가 나를 거룩하다고 추켜 세운다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적어도 내 마음은 알고 내 심장은 알고 그냥 미소 지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나의 작은 물질을 내어주고 나의 작은 정성을 내어주고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도 내어주고 조금 큰 것도 내어주다가 정말 나중에는 나의 생명이 훼손되더라도 하나님 누군가의 생명이 소모되고 있다면 내 생명으로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정말 나의 아픔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엄마와 같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할 것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권과